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1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곳에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라면 많이 읽었을 거고 들었을 겁니다. 제 어릴 적 기억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두려워했던, 무서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러한 이야기는 시대마다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올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하는 질문에 대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의 그 파괴가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성전의 파괴라는 것은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 엄청난 그 시간과 돈과 그 무게의 돌들의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가거든요. 경험을 안 해보면 상상이 안 가요. 우리들도 다리를 보게 되면, 한강 다리를 보면 청담대교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것은 무너진다 했을 때 무너져야 무너지는 거지.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의 땅에 있는 이 성전, 회록 성전은 예수님의 그 몸된 성전을 증거하기 위한 성전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언유가 되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일이 실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땅에서 물리적인 이러한 환난은 없느냐? 있어요. 있는 것이 과연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제자들은 육으로 물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한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이 땅에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땅에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그 뒤에 6절이죠. 난리와 난루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땅에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전쟁, 기근, 지진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섞어놨거든요. 앞부분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부분에는 이 땅에 물리적으로 일어날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그 전쟁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9절부터 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역시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미움을 받는 가운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퐁당퐁당이죠. 성전의 파괴를 먼저 말씀하시고 미혹을 말씀하시고 다시 지진과 기근, 전쟁을 말씀하시고 다시 미혹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바로 15절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을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다니엘 9장 25절에서 27절 내용을 지금 인용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함정에 빠져요. 방금 제가 지금 15절을 오기 전에 앞선 성전의 파괴와 그 다음 미혹, 다시 전쟁과 기근, 다시 예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할 것을 말하고 핍박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다니엘의 말한 바 예언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지금 연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연속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 다니엘이 말한 바가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앞서 나온 처처의 기근과 지진, 전쟁은 성도가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얘기할게요. 이번 여름 더웠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성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안 더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도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나갑니까? 물론 성도 중에도 돈이 흐르는 길을 잘 알아서 이 기회가 원래 돈 버는 기회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어려운 사람이 많을수록 떼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못 피해가죠. 얼마 전에 그 김해인가 부산에 김해인가 비가 많이 왔잖아요. 거기에 성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그 피해를 피해갑니까? 피하지 못해요. 사람들은요 망상을 해요. 어떤 망상을 하느냐면 이런 본문을 보면 자기들은 이러한 지진이나 기근을 안 닥칠 거라 생각해요. 재난은 성도든 성도 아닌 자든 모두가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오직 성도만이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누구나 다 그것을 경험하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까부러대니까 로마 군대 디도 장군이 와서 AD 66년에 예루살렘 성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성전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그러면 성전이 박살날 때 그때 있던 예수님 믿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전쟁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에 나오듯이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이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이건 실제 상황이거든요. 전쟁이 있을 때. 그러면 지붕에 있는 자가 안 내려간다고 천국 갑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이 본문을 갖고 아이 뵌 자가 뭐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들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전쟁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실제 전쟁이 십자가로 완료하신 그 사건과 어떻게 엮여 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니까 밋밋하잖아요. 우리는 안 밋밋합니까? 구약을 안다면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 밋밋할 뿐이에요. 왜?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예언한 70일의 완성이라는 것은 모든 그 악한 짐승을 물리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속에는 유대인만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러한 모델을 갖고 있죠.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삶의 여정을 겪어야 되느냐? 철로 역정을 겪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환난도 이겨내야 되고, 환난을 이겨낼 것 같으면 가룟 유다가 더 잘 이겨내죠. 자살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시 유대인들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해, 다니엘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가 다 엉터리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이 본문의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사건이 실제로 BC 167년에 일어났었어요. 다니엘 9장 27절을 봅시다. (2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깨달아 알아라 해도 몰라요. 다니엘은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을 하잖아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읽으면 깨닫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 다 읽고 있잖아요. 안 읽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읽으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친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주님이 성령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면 깨달을 수 없는 자들, 이 다니엘서 예언을 남은 자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것도 다 알아요. 바벨론, 메데파사, 알렉산드리아, 로마 제국까지 지금 등장했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다니엘이 예언한 9장 20 봅시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무슨 얘기냐 하면 고레스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일곱 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 62일회 후에 26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62일회 후에 62일회 그 1회 플러스 7일회 플러스 62일회는 69조 69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잖아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언제 옵니까? 71회 한 1회 때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뭐 이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문제가 말씀을 모르게 되면 예수님이 미혹하는 자가 온다 했잖아요. 미혹한 자한테 미혹을 당하는데 미혹하는 자가 뭘 갖고 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4장처럼 마귀처럼 말씀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아, 성령 받으면 그냥 우리가 믿고 천국 가면 안 됩니까? 이런 논리가 오늘날 돈 벌기에 미친 인간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교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뭘 성경을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고 설교는 1분 만에 정답만. 요즘 그렇대요. 어떤 분이 군대 강의하러 가는데 군대 강의했을 때요 3줄로 이야기해야 된대요. 길게 이야기하면 안 듣는데요. 그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3줄로 요약해야 될래요. 3줄로. 3줄로 요약해달라는 말은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복잡한 일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마귀가 성도를 미혹을 할 때 이 복잡한 이야기를 갖고 와서 미혹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의 논리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 마음에 드는 논리를 갖고 자기가 여기에 스스로 빠져들어요. 빠져들어서 자기가 이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마지막 때거든요.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미 마지막 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세계가 이제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 이후와 이전이 구별이 필요 없는 세계가 되죠. 십자가에서 완료를 해버리면 창조부터 주님의 강림까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해석해버리죠. 상상이 안 가잖아요. 다윗이 자기 후손에게 주라고 칭하잖아요. 이 논리가 다 깨지는 거예요.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점에서 미혹하는 자들이 뭘 갖고 오느냐 하면요. 성경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살해한 자들이 대제사장과 공회라는 산헤드린 공회, 구약으로 표현하면 70장로와 모세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살해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염두에 둬야 돼요. 미혹하는 자들이 그냥 와서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조금 갖고 오고 저기서도 조금 갖고 와서 엮어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야 그게 진짜 성경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24장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안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연결시켜서 왜 못 보느냐 하면 인간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영적 전쟁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이 땅 가운데 물리적으로 일어나지 않느냐? 일어나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영적 전쟁을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마귀가 누구로 나타납니까? 헤롯 왕으로, 본디오 빌라도로, 대제사장이나 이런 자들로 나타나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영적 전쟁을 펼치는데 그 영적 전쟁에 누가 이용당합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이 여자가 이용당했듯이
이 땅에 인간들이 이용을 당하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죠. 이들이 당하는 것이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리니 이 71회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리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 될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약속의 땅이 황폐해되고 물론 그 왕도 종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확정됐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한 일회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1장 31절입니다. 71회에 대한 그 예언이 구체화되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이 4나라 정도로 갈려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5나라라고 하는데 이 애굽에 관련된 것은 프톨레미 왕조로 하고 요 위쪽 이 시리아 쪽이죠. 그쪽을 셀루쿠스 왕조로 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있으면 북쪽이 셀루쿠스 왕조고 남쪽이 프톨레미 왕조예요. 이 두 나라가 북쪽 나라가 애굽을 치러 가거든요. 프톨레미 왕조를 치러 가면서 경유해야 되는 지점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땅을 경유하여서 치고 그다음 애굽에서 다 돌아오다가 이런 치고받고 하는 가운데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당사자가 애굽에서 물러나면서 프톨레미 왕조를 치면서 돌아오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주피터 이 신상을 세워버려죠. 더러운 것들을 거기에 배치를 합니다. 그게 BC 167년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제가 어떤 논리를 펴느냐면 다니엘 9장 27절에서 62일에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긴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할 때 거룩한 곳에 선 사건은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라면 합당한 해석이 뭐가 되느냐 하면 AD 66년에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23장입니까? 병행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을 보면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싼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AD 66년에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거든요. 그리고 AD 70년에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데 이 로마 군대의 이 문장이 뭡니까? 독수리 문장이잖아요. 그걸 가정한 것을 세웠다 해서 예수님의 예언은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과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사람이 한 그 일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맞다라고 하고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할 때 에피파네스라의 의미가 뭐냐면 신의 현현이에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니엘 예언을 갖고 왔는데 다니엘 예언은 실제로 이 다니엘 11장으로 넘어가고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건은 분명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한 안티오코스 4세가 행한 그 일을 분명히 예언을 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갖고 와서 미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해석이 의견이 분분하겠죠. 이들은 뭘 모르느냐 하면 마지막 한 일회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고 그분이 끊길 때 이 한 일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 일회가 7년이잖아요. 그 7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 안에서 그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7일회가 보여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 일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것을 한 일회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일회 안에 어떤 사건이 들어가느냐라고 할 때는 거룩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하시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할 때 한 일회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되면 앞에 나왔던 62일회와 7일회는 한 일회 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복잡한 이야기인데 모든 것이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의 강림 그 모두를 한 단어로 엮어버리면 십자가예요. 창조부터 강림까지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강림 이후까지 영원한 나라까지가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일회가 돼요. 그것이 이제 7년을 3년 반, 3년 반 대충 나누거든요. 다니엘에서 보면 대충 나누면 3년 반, 3년 반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야기해버리고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이 죽으신 분이 주님이 부활을 하잖아요. 부활을 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게 되면 주님이 강림하기까지가 어떤 사태가 되느냐 하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세상이 돼요. 온 세상이. 그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온 세상은 십자가 피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온 땅이 돼요. 그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할 때는 반드시 구약의 예언은 이 땅에 역사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예언했기 때문에 예언대로 AD 66년 그리고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 십자가에서 완료하는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이 다니엘 예언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그 도성이 파괴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후에 어떻게 말씀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그 뒤에 봅시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당연하죠. 아직까지 이들은 유대교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겨울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권사님 전쟁 세대죠. 맞나요? 해방 세대니까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죠? 피난해 보셨어요? 예, 겨울은 어땠어요? 안락한 고향으로 가셨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BC 167년에는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거든. 그날을 수전절이라 합니다. 성경에 수전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AD 70년이 되면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거예요. 지금 혈통적 이스라엘을 비유로 갖고 와서 십자가로 완료하시는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환난의 날을 감았기 때문에 남은 게 아니죠. 그 언어를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아, 우리 남은 자를 위하여서 환난을 적게 주시는구나. 그게 아니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사도행전에 가면요, 야고보가 먼저 죽어요. 무슨 환난을 이렇게 감합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그 물리적 상황을 예수님께서 갖고 오셔서 물리적인 의미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택한 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자기 피로 용서하고 구원하잖아요.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줄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전가하기 위한 책이에요. 인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구원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게 악마가 심어준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 남은 자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감하지 않았으면 택하신 자들이 없을 것이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했다라고 하니까 인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하면, 우리를 견디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주님을 배도하지 않는 환난까지 몰아가는구나. 서대반 집사님은 죽어버렸는데 돌에 맞아. 뭘 견뎌요? 말씀 자체의 해석이 엉터리가 된 거예요. 종말론이 다 엉터리예요. 종말론이 다 엉터리예요. 이 사건,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왜 잃는 자는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AD 70년이나 아니면 BC 167년의 그 사건들을 어떤 사건으로 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으로 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 그러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도 그건 종말입니까? 아닙니까? 종말일까요? 아닐까요? 종말이 맞죠? 이미 십자가에서 완료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일을 별나게 볼까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언약의 성취로서의 확인일 뿐이에요.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확전을 하잖아요. 확전을 하든지 우크라이나를 그 장거리 미사일을 허용을 해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불로서 심판하게 해서 간수된 바 된 것 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회개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회개할 것 같으면요, 십자가 지신 주님이 성령을 왜 보내줍니까? 지가 두려우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그럼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종말로. 지구온난화가 돼가지고 지금 온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올겨울에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갈 거라고, 그 여름이 40도까지 올라간다고 예언한 교수가 겨울에 18도까지 내려간다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일은 성도가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다 당해요. 저도 예언할게요. 한 22도까지 내려간다. 무당들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수많은 발언을 쏟아냈는데 하나가 얻어 걸리면 대통령 됐잖아요. 하나 얻어 걸리니까 완전히 부와 명예를 다 쥐었잖아요. 대통령 위에 있잖아요. 점장이들이 그렇거든요, 원래. 다니엘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1절에도 나오거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똑같은 예언을 지금 계속 반복을 하는데, 반복을 하니까 같은 일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일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십자가와 부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죠. 그 1335일은 어떤 일이냐면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한 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 속에 성도가 합류하는 기간이 남은 3년 반이에요. 그 내용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27절부터) 보면 신약성경 207조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11장 27절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에 보면 기근이 든다라고 했거든요. 예언을 했어요. 앞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죠. 그러면 이 기근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기근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자, 이 선지자 아가보가 기근이 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같이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떠올리는가 하면 요셉이 기근 될 것을 알고 준비시켰잖아요. 여러분, 그까지 따라갈 수 있죠? 그러면 아가보가 예언을 했으면 기근 될 것을 예비하여서 유대에 있는 교인들한테 빨리 정보를 알려가지고 곧 기근이 될 거니까 준비해라. 아마 준비될 여력도 없는 상황에서 기근이 된 거예요. 만일에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도 주님이 그 준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본문을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기근이 된다 했을 때 이 첫째 기근을 성도라고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근이 들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봉사를 해요. 그걸 구제라고 하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 연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영적인 것을 부여받았으니까 육적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을 해요. 십자가 사건 속으로 몰아가는 거죠. 연보를 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독특한 상황을 만들죠. 그 기근이나 지진 이것들은 피해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근에 죽은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질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코로나가 다시 창궐한다 칩시다. 그러면 걸려서 여기 있는 우리가 안 죽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님은 일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마귀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진짜 복음을 안다면 코로나를 이길 거다. 그게 누구 주장이었어요? 광화문에서 외치는 그 사람이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병원 치료는 왜 받아요? 그냥 죽지. 마귀의 논리가 그런 논리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봅시다.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을 설교를 하면 무엇을 망상하느냐 하면요. 미래가 종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런 상상을 해요. 그런 설교를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다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돈 다 잃습니다. 결국은 돈 내라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재물을 섬기게 돼 있어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은 십자가만 자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돈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를 따르는 거거든요. 나를 따르라.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29절을 봅시다.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성령이 감독자로 삼았는데 희한한 일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거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웠으면 이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논리가. 그런데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일어나게 하셔서 그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피, 이 하나님의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수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수는 지킨다는 건데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정하게 되면 이들이 오히려 감독자들이 성령이 세운 감독자들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배척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양의 양의 탈을 썼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목사를 좋아합니까? 양의 탈을 쓴 1위를 좋아할까요? 양을 좋아할까요?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다. 양의 탈을 쓴 1위를 좋아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본인이 1위거든요. 본인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2절 어떠한 영광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올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죠. 자, 이걸 생각하면 어디를 떠올려야 됩니까? 마태복음 4장.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로 만들어라. 이게 광명의 천사잖아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예수님 편이 되지 말고 좀 제대로 성경을 보자 말입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산다 하면 화날까요, 안 날까요? 지금 월세를 내야 되는데 돈은 안 주고 사람이 떡으로 삽니다. 아니요, 목사님, 말씀으로 살자잖아요. 당신이 말씀으로 산다고 설교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광명의 천사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려고 해요. 그게 광명의 천사예요. 광명의 천사라고 하니까 저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말씀대로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아브라함 언약에 하면 모든 나라가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세상 너는 어떤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면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 근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하나님 아들 다움이에요. 이게 광명의 천사잖아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걸 원했잖아요. 번영신학이라는 게 순복음이라는 게 그런 신학이잖아요. 광명의 천사를 원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이 그리스도의 사도라 말을 하죠. 희한해요, 구조가. 사람은 또 그렇게 해야 먹혀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인간들은요, 강한 자에게 약해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어딥니까? 페이스북에 보면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장, 누구누구 목사가 말한다. 제가 정신병자인데. 우리는 웃기잖아요. 근데 그게 먹혀요. 주의 종입니다. 목사는 주의 사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의의 일꾼처럼 보이죠. 흥미로운 점은요, 20절에 보면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야, 이거 고린도 교회가 이 짓을 해요. 십자가 복음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이 뒤에 보면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광명의 천사는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누가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끝나버렸는데.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했지만 죽어도 사는데 살림받은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죠?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해요. 그건 인간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아까 읽던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앞부분을 봅시다. 20절부터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성령께 매였다라는 거예요. 심령이라 되어 있는데 성령께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성령께 매였으니까 앞날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앞날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앞서 제가 마태복음 24장 하면서 장차 마지막 날 이 말 두려운 날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람들은 아니까 뭐 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갖고 사기를 치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후교가 받아야 된다. 공중 들림 받아야 된다. 다 사기입니다, 사기. 돈벌이에요. 세대주의 성경 해석법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인 걸 다 알려줬어요. 결박과 환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마치는 일에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일을 마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처처의 전쟁, 환란, 기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생명을 아끼는 자만 그걸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어쩌고 저쩌고 뭔가 우리가 신앙을 준비하고 하는 이런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자들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연절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으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